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날짜로 9월 2일, 한국은 9월 3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최악의 범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최악의 범죄가 무엇일까요? 네, 십자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세 가지 성취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량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입니다. 세 번째는 실증, 드러내 보이는 것. 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속량,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모두 10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7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 사도의 아주 특징적인 용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속량,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로마의 노예시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노예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네, 속량, 아폴루트로시스, 리뎀션,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흑인이 문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 문안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Emancipation Proclamation, 1863년 1월 1일에 나온 그런 선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All persons held as slaves shall be forever free. 네. 노예 해방 선언문. 노예로 붙들려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안에서의 모든 노예들은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다. 네. 참 아주 흑인들이 아까 처음에 흑인이 읽고 있었는데요. 네.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정말 충격을 받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펜을 쥐고 썼습니다.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미국 안에 있는 모든 노예가 즉시로 족쇄가 풀어지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참 법이라고 하는 게 큰 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대통령도 정말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속량,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또 북부주들이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부주들과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을 일으켰죠. 네, 그 내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북부 사람도, 남부 사람도, 또 나중에는 이 흑인들도 이제 군인으로 그렇게 싸울 수 있게 되어서 흑인들도 피를 또 흘렸습니다. 값을 치르고 해방을 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이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피해값으로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주고 사셔서 해방시켜 주셨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의 피값을 내시고 자유를 사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번에는 속죄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propitiation.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모두 4번 사용이 됩니다. 네, 로마서에, 히브리서에, 요한일서에 2군데 속죄 4번 사용됐습니다. 속죄, 힐라 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속죄한다, 혹은 달랜다, 혹은 배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든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만족을 시키셨다. 그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한 진노가 취소가 되었다. 왜? 예수님이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요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만족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믿는 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로부터 다 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가 이제는 취소가 되었다. 이게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요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요구,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만족됐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거룩하신 요구를, 그래서 거룩하신 심판을 믿는 죄인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내리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속죄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가 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피신하는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가시워지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요구가 예수 안에서 다 만족되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한 속죄로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또한 죄를 짓는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속죄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진노를 달래시기만 하시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시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처럼 놀라웠습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그렇게 동등하게 놀라웠습니다. 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가 되게 하심이라. 힐라스코마의 속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것을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그 성경의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번역의 일관성에 있어서 속죄는 속죄라고 propitiation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좋고요. 속량은 속량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개역 개정을 다시 개정하는 번역을 내서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총책임자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거 다 제가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이 참 아쉬워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원어하고 영어하고 우리 한글 성경과 같이 꼼꼼하게 대조해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냥 볼 때는 몰라요. 네. 속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 뭐 속량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 그래도 돼요. 네. 그렇지만 이 성경 원어대로 속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속죄라고 번역을 했으면 끝까지 이것을 그 헬라어 단어를 속죄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예수님이 다 만족시키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없게 된 것. 네. 하나님이 더 이상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값을 다 요구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우리가 편안합니까? 그렇죠? 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 대해 진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평화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속량을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개역개정의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네. 속량이나 화목제물이나, 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로 세우셨으니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쓰신 이 로마서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신 이 말씀은 아주 이 성경 자체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하나에 아주 그 정확하고 아주 깊은 의미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꼼꼼하게 이렇게 봐야 합니다.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보아야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로마서를 이해하게 되면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큰 우리가 하나의 이 프레임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전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믿음 계속 사도 바울의 서신에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로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속죄로 세우셨으니 자 속죄가 되셨는데 그 결과로 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고 하는 건 불문에 붙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나쳐버린다. 혹은 무시해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불문에 붙이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무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하시고 불문에 붙이시고 또 죄를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죄를 그냥 소홀하게 다루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에 지은 죄를 무시하시고 불문에 붙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그러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구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속죄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이런 그 예수님 안에서의 속죄,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속죄가 되신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죠. 만족시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다 쏟아졌죠. 예수님에게 다 쏟아졌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 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실증, 나타내신다, demonstration,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속량, 속죄, 그리고 실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사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든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만족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대신 받으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속죄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실증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3장 26절에서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속량 속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속량 속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속량과 속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demonstration, 무엇을 이렇게 나타내었는가 하면은 두 가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무조건 무시하시고 불문에 붙이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물으시고 죄에 대한 값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의 속죄가 나타내 보여줬고,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 하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가 보여준 것입니다. 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을 통해 죄에 대한 값을 받으셨구나.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게 됐습니다. 속죄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이 속죄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속죄하신 그 안에, 그 공로 안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죠.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가장 가증하고 가장 무서운 범죄입니다. 어떻게 더러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까? 이런 무서운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죄의 값을 물으시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하시고 의롭다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게 되었습니다. 속죄로 말미암아서. 네, 그래서 3장 27절에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무슨 법이냐? 무슨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아주 강력하게 1000번 아니야 하는 그런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율법의 행위로 될 수가 없으니까. 네. 지난번에 그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개솔릭이 그냥 그 뚜리뭉실하게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인간이 선행을 행할 때 기독교인이든 혹은 불교인이든 모슬렘이든 무당을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도저히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사람이 그렇게 다는 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은혜는 아니거든요. 네, 구원의 은혜는 전혀 사람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믿음으로 된다. 아브라함 경우가 그렇죠. 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아무도 받을 수가 없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디 행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에베소 2장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3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유대인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 받고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걸 강조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아까 유대인의 하나님 분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오직 구원받는 한 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한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두 번째, 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구원의 길도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요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에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의의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러하다고 하는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결코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제시해주고 또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 인간은 결코 이룰 수 없다. 이 율법의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십자가는 이루어줍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을 이렇게 세워주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지불해야 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면 값을 내야 되는데 죽음의 값을 내야 됩니다. 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네,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율법을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지불해야 하는 죽음의 값을 십자가로 지불해 주심으로 십자가는 율법을 세웠다. 또 두 번째는 율법의 목적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필요성을, 왜? 우리의 그 노력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율법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의 필요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충족시켜 주십니다. 율법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죄인들을 인도하는 것인데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해서 율법을 세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성령을 모시게 되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심으로 율법을 세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행해 주십니다. 율법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덕목들이죠.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은 또한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본질상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심으로 결국은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세 가지, 속량, 속죄, 그리고 실증,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최악의 인간의 범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번엔 로마서 4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예수를 부르는 그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그 시기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님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서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함께 헌금에 참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